함께 신령으로 예배드리며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를 다 함께 사모하면서 지금부터 다 함께 그런 사모함과 기도함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수련회 주제에 맞춰서 준비한 찬양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막 시험이 끝나가고 끝난 시간이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 어려움들 또는 넘어갈 수 없는 산 같은 어려움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한번 되새기면서 이 찬양의 가사들 자신의 본인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내 온몸을 거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내 눈물
잊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로 불가운 대로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더욱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온몸을 비춰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로 불가운데로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로는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사절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이 시간 예배를 나아가기 전에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 함께 지며 나아가는 그런 삶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우리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털어놓고 함께 주님을 기도하며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로 함께 주님의 이름 힘차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박신준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위해 이곳에 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아파서 못 오거나 아직 못 온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주님의 발걸음에 따라 이곳에 인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를 위해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앉으세요. 네, 드려진 예물을 놓고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물, 우리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이 주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더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독을 해볼게요. 합독이 뭘까요? 네, 같이 읽는 거겠죠? 함께 읽은 후에 마지막에 아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 잘 읽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로 총 20주차에 걸친 재미있는 교리 시리즈 1학기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네, 2학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2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것들을 묻고 답하는 문답 형식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 있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밑에 거로 답변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한번 쭉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인간은 누구인가요?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자, 다음으로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죄를 짓는다라는 단어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이런 관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화살을 딱 쐈어요. 근데 그 화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역을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못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 그게 바로 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질문. 이러한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가 뭐래요? 사망이래요. 총 3가지 종류의 사망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사망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육체적 사망. 무슨 사망이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바로 그 사망을 가리켜요.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사망은요? 영적 사망. 그럼 기억하네요. 영적 사망은 뭐였죠? 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영적 사망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망은요? 영원한 사망.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게 바로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런 세 가지 사망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다음 질문,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나요?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뭐로? 두 글자? 믿음으로. 행위로요? 막 중간고사 100점 맞은 친구들은 천국 가고 이번에 50점 맞은 친구들은 지옥 가요? 네, 그럼 큰일 나겠죠?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 뭐로요? 믿음. 좀 더 정확하게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밑에 시작. 예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있잖아요. 의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가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의가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죠?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뭐라 그랬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혹시 기억나요? 네, 칭의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더 이상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죽음이 아니라 이제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초록글씨?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바로 다음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구약이 뭐냐면, 구약은 인간은 노답이야. 인간은 답이 없어. 그런데 잘 들어봐.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메시아 곧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게 구약이고요. 신약은 그럼 뭘까요? 진짜 그 예수님이 오셨어, 안 오셨어요? 오셨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어. 그리고 세상 끝날 반드시 다시금 오실 거야. 그게 바로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총 몇 권이죠? 39, 27? 더 해보세요. 66권. 네, 신구약 66권이 모두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그럼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밑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나요? 믿는 친구들만 한번 아멘 해볼까요? 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누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일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요? 밑에 시작.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인간. 에? 저기 나와있잖아요. 다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인간이자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복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왜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 오셨을까요? 먼저 100% 인간으로 오신 이유 뭘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뭐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100%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죽으실 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100% 인간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100% 하나님으로 오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뭐 하시기 위해서? 네, 부활하시기 위해서. 100% 인간이기만 하면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100%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바로 그걸 위해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다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이 총 3가지 있다고 했거든요. 뭐랑 뭐였죠? 왕, 제사장, 선지자.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은요, 참 선지자이세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로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 시간에도 뭐가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의 빛이 지금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데 자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깨워주세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이 설교 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하긴요? 잘 들어야죠. 네,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밑에 시작. 예수님은 희생제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직분, 예수님은요, 참 대제사장이세요. 근데 대제사장님과 동시에 또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제사에 뭐가 필요해요? 뭐를 드리죠, 제사 때? 희생제물. 예수님께서는요, 대제사장이신과 동시에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막 이제 피냄새 풀풀 풍기면서 동물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대신에 뭘 드리죠, 지금? 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죠. 네.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자유롭게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밑에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 왕이십니다. 네, 예수님의 세 번째 직분, 예수님은요, 참 왕이세요. 근데 예수님의 이 통치 방식은 막 자꾸만 북쪽에서 오물풍성 날리는 김정은이라던가 뭐 히틀러라던가 이런 독재자들의 통치 방식과는 좀 달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요, 내어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날 다스리세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어줌을 통해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교리였고, 다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밑에 거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저 3가지 사실만 진짜 믿고 있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앞으로 힘든 일이 생겨도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도 다 아시고 그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믿고 있으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그 당시에는 정말 힘이 들겠지만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 또는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과 구별이 되실까요? 오, 너무 좋네요. 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이 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는요, 전혀 거룩하지가 않았었어요. 죄악 덩어리였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룩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불리죠? 2글자? 거룩한 자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밑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의존의 대상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신. 그럼 나머지 가짜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2글자, 네, 우상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 중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당연히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다음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밑에 시작. 하나님은 뜻하시면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 제가 선이라는 단어가 완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선하신 분이시니까. 자, 이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밑에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세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걸 이제 헤세드, 곧 언약적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들 편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평생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에 관한 교리들을 배웠고,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누구에 대해 배웠어요? 이번에는 또 성령님에 대해 배웠죠. 한번 쭉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세요? 들어오세요? 성령님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오세요.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네,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이세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밑에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임재하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믿겨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말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겨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믿겨지는 거죠. 옛날에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세요. 자, 지난주에 했던 거죠?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밑에 시작.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지하는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진 능력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능력 누가 주신다고요? 누가?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고등부 영어 찬양 예배 때 2달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건데, 한번 해볼게요.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밑에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코이노니아의 영이십니다. 저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일까요? 네, 뭐 교제, 사귐, 함께 나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른 우리가 한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누구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그게 바로 뭐죠? 두 글자? 초성 기억. 네, 그게 바로 교회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례대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통틀어서 무엇이시라고 부르죠, 우리가? 네 글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밑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불리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실까요? 아니면 3분이실까요? 먼저 한 분일 것 같아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인데 3분이냐? 네, 아니다. 3분일 거다. 마음도 있잖냐? 3분일 거다.
네, 정답은요, 여러분.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세요. 몇 분이시라고요?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 그럼 또 질문을 해볼게요. 성부 하나님이 막 높고 성자 예수님이 낮고 그럴까요? 막 아빠니까? 아빠가 아들보다 높지 않나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두가 동일하신 몇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빠와 아들, 아들과 아빠, 아빠와 아들, 그리고 아빠와 아들의 영,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불리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불리세요. 이게 이제 관계였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사역입니다. 밑에 문장 긁어볼게요. 시작. 성부는 뜻하시고 성자는 속량의 제물이 되시며 성령은 인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뜻하신 거예요. 누가? 성부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대요? 속량의 제물이 되셨대요. 아까 말했던 그 희생제물, 속량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치셨어요. 인치셨다가 뭐라 해서 혹시 기억나요? 쾅쾅쾅. 기억나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 하나님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도장을 성령님께서 쾅쾅쾅 찍어 주셨어요. 바로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나요, 여러분? 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목적이 뭘까요? 밑에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볼게요. 마지막이니까 시작.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식으로서의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해요. 자, 너무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잘 따라와 좋습니다. 이렇게 1학기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지금 약간 다들 표정이 이제 복습 끝났으면 오늘 설교는 대체 언제 끝나나 하는 표정들인 것 같은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오늘 설교는 되게 짧게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2학기 때는 뭘 배울까요? 뭘 배울까요? 바로 저게 뭐예요?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이죠. 우리가 이제 교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배울 겁니다. 오늘은요 약간 프롤로그 느낌으로다가 사도신경이 이제 뭔지, 또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또 이제 뭐 구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사도신경이 뭘까요? 우리 맨날 예배할 때 이거 맨날 하잖아요. 시작할 때 전화와 천지를 만드시면 막 하는데 사도신경이 뭘까요? 자, 이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경. 자, 여러분 먼저 사도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도 누가 있어요? 바울. 네,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그러죠? 그럼 사도 뭐 하는 사람들이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 사도는요 헬라어로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밑에 보면 무슨 뜻이래요? 보냄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을까요? 제가 보냈을까요? 누가 보냈을까요? 네, 주님이 당연히 보내셨겠죠? 네, 사도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을까요? 뭐 하려고? 뭘 전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이제 2000년 전쯤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고 전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 옛날의 교회들이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요약하고 정리했어요. 언제? 2세기 후반부터 4세기 중후반에 걸쳐서 이거를 요약하고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가 되고 첨가가 돼서 7세기, 8세기 무렵에 이게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네 글자. 사도신경인 거예요. 오늘날에 그게 바로 사도신경인 겁니다. 그럼 사도신경 결국 이거거든요. 다음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경. 근데 이 신경은 또 뭘까요?
신경? 저 신경할 때 신이 무슨 신자일까요? 신라면 할 때 신일까요? 아, 아니겠죠. 네, 늘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한국 버전은 어떻게 시작해요? 맨 처음에? 네, 그건 주기도문이죠. 어떻게 시작하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부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 버전하고 라틴어 버전을 보면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먼저 영어 버전. 저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영어. 네, I believe. 무슨 뜻이에요? 나는 믿는다. 틀렸어요?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자, 네. 아, 제가 요즘 라틴어로 공부를 해가지고 라틴어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밑에 라틴어 버전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오? 옆에 손한테 나네. 제가 손하네요. 예. 밑에 뭐라고요? 크레도. 근데 크레도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뭘까요? 네,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경이라는 건 결국 내가 대체 뭘 믿냐? 여러분들이 대체 뭘 믿냐? 이거에 대한 고백이 바로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이라는 거는,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마치 주문 외우듯이 막 입에 속해가지고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도신경이 아니라 내가 성경의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고백할까요? 1학기 때 우리가 뭐 배웠어요? 두 글자? 1학기 때 네, 교례대 배웠죠? 결국 다 뭐였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봤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1학기 때 쭉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이 뭐에 대한 고백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바로 뭐라고요? 사도신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사도신경의 구성인데 1번부터 12번까지도 쭉 나눠봤어요. 봅시다 한번.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몇 번일까요? 참고로 수작업을 어제 다 힘들게 한 겁니다. 5번? 5번이 왜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어떻게 죽으세요? 몇 번? 1번이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몇 번부터? 2번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4번? 부활 안 하셨어요? 7번? 네, 7번까지가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8번만? 12번. 8번만? 네, 8번부터 당연히 12번까지 제가 3일체라고 했으니까 8번부터 12번까지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왜 그랬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8번은 성령님, 그리고 9번은 뭘까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교회. 그리고 10번부터 11번, 12번은요. 성도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근데 여러분, 이 교회와 성도의 구원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8번, 9번, 10번, 11번, 12번은 다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결국 누구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말씀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거든요. 한번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벼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철준아, 하율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아름다운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이런 우리의 믿음을 내 입술로 하나님한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거를 내가 알았대요? 17절 말씀 다들 봐보세요. 내가 알았대요. 이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알았대요? 아니에요. 누가 알게끔 하셨대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주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주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이 믿어지게끔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 사람한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세아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지민아,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어요. 또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섰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오셔서 그 다음 뭐죠,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이걸 제가 믿어요. 또 저는 성령님을 믿고요, 거룩한 공회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고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이러한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2학기 때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냥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내 입술로 하나님한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이런 찬양입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내 영원한 고백이 있으니 아멘. 날 향하니
만약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은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좋은 친구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듣고 다 함께 부르짖으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주를 찾지 않았던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주를 알아가게끔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보기가 되는 그 성령 안으로 인하여 제가 주를 향하여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야채이시며 고민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못하게 하시는 그러나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영원하신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그 고백을 우리의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고백을 날마다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나에게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리하게 살아가시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먼저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믿어지게끔 믿음을 주셔서 우리 또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은혜의 주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 우리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